네, 오늘의 날주 본문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어제 날주 본문 민수기 26장을 다들 잘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민수기 1장에 반복과도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 반역을 하는 사건이 쭉 있어 왔죠. 그로 인해 심판에 따라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것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민수기 1장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민수기 26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도 힘들었던 한 번 정도 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해봐야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의죠. 거의 고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스라엘의 엄청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기는 하지만 어제 본문 민수기 26장 5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손의 60만 1730명이었더라. 지금 이게 두 번째, 민수기 1장은 첫 번째고요. 이건 두 번째, 2차로 계수된 자의 숫자인데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서 보시면 1차로 계수된 자의 인구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소되긴 했지만 1820명이 총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그간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반역에 따라 받은 심판,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심각한 감소량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전체를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절반 이하로 깎아버린다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전체적으로 그 인구,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인구, 이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그 개념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가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땅. 그 인구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구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최종 종착지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만큼 땅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 인구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 51절 다음인 52절에서 5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26장이죠. 죄송합니다. 26장이죠. 26장 51절 다음인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겐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땅 분배죠. 땅 분배. 12지파의 그 별로 12지파 별로 숫자대로 땅 분배를 해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이죠. 상속. 유산이죠. 유산.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적으면 적게 받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반역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인구를 다시 재개수하면서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해 놓았던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 26장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날주 본문 27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오늘 날주 본문 2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땅 분배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지파 내에 기업 분배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확정하는 일이죠. 일명 슬로부앗의 딸들이 제기한 소송 사건입니다. 26장에 나왔던 기업 분배의 원칙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요. 그게 약간 좀 큰 개념이었어요. 굵직굵직했죠. 왜?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나누어주는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27장에서는 이 지파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기업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27장 1절과 2절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 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어느 날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 있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 일종의 소송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였는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땅 분배, 기업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 쟁점은요 그거예요. 이 집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딸만 5인 거예요. 딸 부잣집이죠. 네. 그리고 근데 딸들만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없다는 것만 빼면은 기업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라의 반역으로 지금 예를 들었죠. 고라의 반역처럼 어떤 특정한 반역죄로 남자들이 만약에 죽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집안에 남자가 없더라 이러면은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받을 기업, 유산이 없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거죠. 딸들인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쭈어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또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어떻다? 옳다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세부적으로 원칙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런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에게는 유산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딸에게도 유산을 나눠주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네,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안 나눠주면 오히려 더 딸들이 난리를 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법적으로도 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 얘기죠. 옛날 지금 이스라엘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생각하면, 과거라고 하면 너무 옛날 같아서 좀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 문화의 영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유산을 못 받는 것은 당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받더라도요, 심각한 차등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기도 좀 말도 꺼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심지어 인구 계수를 보시면 60만,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 분배 및 유산 상속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도 엄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성들만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남성들이 대표로 해서 60만으로 대표돼서 그들이 나와서 싸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만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특수한 경우죠. 여성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없는 집안의 경우라는 것이죠. 그들이 싱글로 혼자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지참금으로라도 땅이 필요한 거예요. 혹은 또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안타깝게 사별할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라는 용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과부에게 땅이 없이 그냥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지파 내에서 일어나게 될 기업을 물려주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도 함께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김에 동시에 세워준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세부적인 원칙, 8절을 보시면 사망자의 아들이 없다, 물려받을 아들이 없다 라고 하면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딸이 상속받는다. 두 번째 원칙, 그 딸도 없다 라고 한다면 누가 상속받습니까? 사망자의 형제가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10절 다음 순위죠. 사망자의 형제가 없으면 누가 상속받는다? 사망자의 아버지의 형제가 상속받는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원칙입니다. 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유산 상속에 있어서 아무런 이스라엘 내에 다툼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순서대로 딱딱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 거기서 땅을 분배받고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또한 가문별로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으로서 이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한 이 중에서는 또 유산을 가지고 계신 유산을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산을 또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자수성가해라 혹은 내가 자수성가했다 하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상속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 원칙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그 유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 친척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어서 너나 할 거 없이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산 분배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상속해주고 상속받는 것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 분배, 기업을 분배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원칙들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명확하게 하고자 모세에게 여쭤봤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그 중요함에 대해서 유산을 물려주고 받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나안 땅, 내가 그들에게 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을 동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요, 물리적인 기업,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땅, 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들어가야 될 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다는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땅이라는 말인데, 이 언제부터 약속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거주했었던, 그러나 잠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머물렀던 애굽을 탈출해서 다시 들어가게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 때에 이르러 드디어 실현되기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를 위한 땅도 됐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 기업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나도 물려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 그에 따른 요청, 슬로브앗 딸들의 요청은요, 당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문의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그 권리를 얼마나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이 새벽에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물질적인 상속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땅 물려주는 것도, 여러분 또 물려줄 입장이 대부분이실 테니까요,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곧 썩어질 그 유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입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스스로 그것을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장해야 될 권리, 바로 영원하고도 썩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 원칙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기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정말 그런 권리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주장하며 살아가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